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아스의 나라에서 그리고 의지와 뜻의 나라에서 이 모든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이 가련한 나라를 이렇게 잘 살고 또 눈부신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의 모든 국민과 지도자 리더들이 아버지께 올바르게 감사드리지 못하고 똑바르게 반영하지 못했던 수억만 가지의 모든 잘못을 저희 사명이 늘 드리는 희생과 배상과 보속의 행위로 모두 아버지께 다 갚아서 봉헌을 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부디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새 시대가 다가온 만큼 그 새 시대에 걸맞는 신적인 사고방식을 이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할 수 있도록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뜻만이 늘 저희 사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애타게 갈망하며 열정적으로 갈망하오니 아버지, 저희 각자를 통해서 아버지 뜻을 모두 이루시옵소서. 하나도 남김없이 한 치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드리기를 늘 갈망하고 소망합니다. 부디 아버지의 뜻이 완전히 차지하시고 지배하시며 정복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이 대한민국과 저희 사명을 통하여 새천년 새 왕국을 이루어 가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반향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3장의 내용, 어떠한 내용을 또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실지, 또 33장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신적인 질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야곱이 에사우를 다시 만나다. 야곱이 세겜의 땅을 사다. 야곱이 에사우를 다시 만나다. 야곱이 고개를 들어보니 마침 에사우가 400명 부하를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그는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자녀들을 나누어 맡긴 다음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자녀를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에게서 난 자녀를 다음에 그리고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서 따라오게 하였다. 그리고 야곱은 앞장서서 걸어가다가 7번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형에게로 나갔다. 에사우는 마주 뛰어와서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쳐다보며 물었다. 이들은 너와 어찌 되는 사람들이냐? 야곱이 이것들은 하느님께서 과분하게도 이 못난 주님의 종에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하고 대답하는데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자식들이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했다. 또 레아와 그의 자식들도 앞으로 나와서 절하고 요셉과 라헬까지 나와서 엎드려 절했다. 에사우가 물었다. 내가 오다가 만난 가축떼들은 웬 것들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보아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에사우는 야곱아, 내 살림도 넉넉하다. 네 것은 네가 가져라 하고 굳이 사양했지만 야곱은 야곱대로 받아달라고 사정하였다. 그런 말씀은 마십시오. 저를 아우로 여기시거든 제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형님이 저를 이렇듯이 사랑으로 맞아주시니 형님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 마치 하느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잘 돌보아 주셔서 제 살림은 이렇게 넉넉하답니다. 그러니 제가 드리는 선물을 받아주셔야 하겠습니다. 이윽고 에사우는 마지못해 받으며 말하였다.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다. 어서 가자. 내가 앞장서마. 그러나 야곱은 형님도 보시다시피 저에게는 약한 어린 것들이 있습니다. 하며 말하였다. 그뿐입니까? 새끼 딸린 양, 새끼 딸린 소들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제 손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루만 몰아쳐도 다 죽습니다. 그러니 형님께서는 먼저 떠나가십시오. 저는 이 가축대와 아장거리는 어린 것들을 앞세우고 천천히 형님이 계시는 세일로 뒤따라 가겠습니다. 에사우가 그러면 내 부하 며칠 남겨두고 갈까? 하고 말했으나 야곱은 기어이 사양했다. 고맙기 그지없지만 그렇게까지 하실 것은 없습니다. 그날 에사우는 길을 떠나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숫곳으로 가 그곳에 집을 짓고 가축대가 실 우리도 여러 개 세웠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야곱이 세겜의 땅을 사다. 야곱은 밧단 아람을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 세겜 마을에 무사히 이르러 그 앞에 천막을 쳤다. 야곱은 자기가 천막 친 땅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은 100냥을 주고 샀다.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이스라엘의 하느님 엘이라 불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33장의 내용, 이제 드디어 야곱이 그렇게 오랜 수십 년의 세월을 지나 이제 에사우를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요 앞에 32장을 잠깐 떠올려 보면은, 이제 외삼촌하고 계약을 맺고, 우리 다시는 서로 이렇게 나쁜 짓 하지 말자. 네가 내 자식들을 잘 돌보아주고, 또 나를 해치지 않는다고 약속해다오 하는 의미로 이제 계약을 맺고 잔치를 베풀고 이제 헤어지게 되죠. 그래서 완전히 그 외삼촌에게서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자기 갈 길을 가는데, 지난 32장을 보니까 에사우 만날 준비를 아주 야곱이 철저히 하죠. 그래서 막 짐승도 종류별로 막 많은 좋은 것을 다 골라가지고 이렇게 떼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형님을 만나러 가면 어떻게 할까? 주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드문드문 떨어져서 가게끔 하고, 이제 이런 지혜와 슬기를 동원해가지고 형님 만날 준비를 단단히 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식구들과 식솔들과 가축 이런 걸 먼저 다 보내고 자기가 제일 마지막에 가는데, 이제 거기서 그 유명한 주님의 천사를 만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야곱에게. 그래서 자기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이걸 절대 놓을 수 없다 해가지고 그 주님의 천사님께서 야곱이랑 씨름을 하는데, 야곱의 갈망이 얼마나 큰지 이걸 죽어도 놓지 않으니까 환도뼈를 부러뜨리는, 그러면서 네 이름이 뭐냐? 저는 야곱입니다. 넌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불릴 것이다. 하느님과 겨뤄서 싸워 이긴 자라는 뜻이다. 라고 이제 새롭게 야곱의 축복에 걸맞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는 이런 내용을 지난 시간에 32장에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32장에서 좀 중요한 것은 짚어보자면, 과연 하느님을 의식하고 함께 살아가는 영혼은 보니까 지혜와 슬기가 남다르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뿐만이 아니라 이 앞에서 누누이 계속 발견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처신하는 거나 어떤 행동 하나를 하는 거나 말하는 나라나 이런 걸 보면은 참 지혜롭고 슬기가 넘쳐가지고 갖고 있던 앙금마저도 사그라들게끔 이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죠. 그러면서 똑같은 사람인데 다 야곱같이 행동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처신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차이가 뭘까? 하느님과의 관계성. 어떤 관계성으로 살아가던 사람이냐에 따라서 아버지는 함께 살아가는 영혼에게는 많은 은총을 주시는데, 그 많은 은총 중에 하나가 지혜와 슬기가 모든 방면에서 동원되게끔 삶을 꾸려갈 수 있게끔 하는 게 하느님께서 주신 많은 은총, 축복 중에 하나다. 그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걸 요약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오늘 33장 드디어 이제 에사우를 만나는데, 야곱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번 야곱의 마음을 추상해 보죠.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자기가 떠날 때 형이 자기에게 이를 박박 깔면서 너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너 두고 보자.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넌 내 손에 죽는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형을 만난다는 게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죠. 본인이 불법을 취한 건 아니겠으나 그래도 어떤 질서가 있는데 그 위계 질서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더 갈망해가지고 형에게 갈 축복을 자기가 대신 받았다라는 게 마음 안에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마음 안에 항상 있었겠죠? 그러니까 만나려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에사우를 만나는데 그런 형을, 그런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형을 만나서 대하는 나라를 우리가 오늘 좀 학습할 때 유심히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앞에서 읽었다시피
어떤 회개하고 뉘우친다는 게 뭘까라는 거를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가 좀 형에게 잘못했다라고 양심에 좀 찔려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형을 대하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진정성이 있죠. 그렇죠? 과거하고는 다르게 본인이 집을 떠나 나올 때 20년 전하고는 다르게 야곱도 많은 과정을 통해서 성숙도가 좀 단련이 됐잖아요. 20년을 그 아주 쪼잔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외삼촌 밑에서 살면서 많이 고통과 희생으로 다져진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인격도 성숙해졌고 그릇도 넓어지고 수용하는 폭도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형님을 대하는 나라가 굉장히 성숙한 것을 우리가 오늘 보죠. 그래서 어떤 인간과 인간 사이에 혹은 하느님과의 관계성에서도 우리가 마찬가지인데 배워야 될 건 뭐냐면 뉘우치고 회개하면 상대방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뉘우치고 회개한다는 것이 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야곱처럼 보면 여기 자기 희생이 들어가죠. 많은 가축을 내어준다는 건 뭐예요? 희생 자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당신에게 이런 희생을 사랑으로 드립니다. 그러니 과거에 저의 부족한 게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의 나라잖아요. 얼마나 겸손해요. 얼마나 또 정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도 그걸 바라봤을 때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거죠. 설사 조금 자기의 잘못한 게 있다 하더라도. 그런 야곱의 진실성, 야곱의 어떤 정직성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고 배워야 할 점이고요. 그래서 사람은 다 똑같은데 희생할 때 사랑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을 감수하고 인내하고 희생하는 게 보여. 그럼 우리는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이죠. 아,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이렇게 아껴주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인간 대 인간의 관계성도 진실성이 없는 사람하고는요. 어떤 발전이 이룰 수가 없어요. 관계성이 지속적이거나 관계성이 더 좋아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진실하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야곱처럼 희생으로 사랑을 입증하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건 하느님도 어떨 때 그걸 진짜라고 받아들이시냐면 하느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을 하는 게 있고 고통을 사랑하는 게 있어. 그럴 때 아버지도 쟤는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천상의 나라에서 이 일은 이와 같은 수학 공식과도 같은 기본이거든요. 사랑은 희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마저도 시험을 하실 때 너 아들 이삭을 한번 내놔봐라 이렇게 시험하시죠. 그럼 그건 뭐예요? 제가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저 희생을 받아들일 거고 지금까지 나를 사랑한다라고 내가 생각했는데 저게 입에만 있고 가짜면 쟤는 이런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본색을 드러낼 거고 아버지도 이런 걸 딱 시험을 하시는 그 관점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럼 시험, 사랑인가 아닌가를 시험하는 관점은 희생이 있냐 없냐라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희생을 사랑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오늘 야곱이 형을 희생을 바치면서 이렇게 대하니까 에사오도 다 넉넉하고 너그러워졌잖아요. 이제 세월이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그 동생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게 느껴지죠. 그렇죠? 이제 이런 걸 하나 배울 수 있고 그래서 화해하는 거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혹은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성을 더 진실되고 더 아름답고 진솔한 하나된 관계로 발전시키고 싶다. 그럼 거긴 반드시 희생이 들어가야 되고 또 이 화해라는 거는 그런 희생과 지혜 이런 희생과 지혜가 동반될 때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33장의 파트에 만약에 제목을 붙여본다면 용서를 청하는 야곱의 모범이에요. 용서를 청하는 야곱의 모범. 과연 용서라는 건 어떻게 청해야 하는 건가? 어떤 속성, 어떤 마음의 나라에서 청해야 그 상대가 용서를 받아들이기에 합당해지는 것인가? 이런 걸 이제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좀 핵심이 도는 키포인트를 몇 개 집어보고 넘어가면요.
야곱이 이제 에사우를 다시 만나다인데 야곱이 고개를 들어보니 마침 에사우가 400명 부하를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그러니까 에사우도 굉장히 부자가 됐네요. 그렇죠? 자기 밑에 사병을 400명을 거느린다? 이건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도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 자기 사병 350몇 명인가? 350명인가 왜 데리고 가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엄청 부자였거든요. 여기 지금 에사우도 400명 사병을 거느리고 오고 있어요. 요거 한 단면만 봐도 에사우도 하느님이 축복하셨구나. 이렇게 부자가 됐구나 알 수 있죠. 자, 거느리고 오고 있었는데 그는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서 자녀들을 나누어 맡긴 다음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아들을 많이 낳았는데 그 아들을 한 부인에게서 낳은 게 아니고 정식으로 맞이한 두 명의 부인 그게 레아와 라헬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레아와 라헬은 각각 몸종이 하나씩 있었어요. 그 각각의 몸종에서도 자식을 봤어요. 그래서 총 4명의 여자가 등장해요. 야곱과 하나 된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건 2명의 정식 부인과 그 부인 각각에게 딸린 종 이렇게 해서 4명이에요. 자, 그 4명의 여성에게서 이제 자식을 두어서 그 토탈의 자식이 12명이 되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레아, 라헬 이건 정식 부인이죠. 그렇죠? 그리고 두 여종에게서 자녀들을 또 낳았으니까 그들을 두고 일컫는 거죠. 그렇게 나누어 맡긴 다음에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자녀를 앞에 세우고 자, 2절 잘 보세요. 순서를 두죠. 순서. 야곱이 하는 걸 보니까 순서대로 쓰게 해요. 먼저 여종과 여종의 자식을 맨 앞에 세웁니다. 그 다음에 레아와 그 레아가 난 자녀를 그 다음에 세워요. 종 다음에. 그 다음에 라헬과 라헬이 난 자식인 요셉을 이렇게 맨 뒤에 세워서 서열이 딱 있어요. 그럼 이 절을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종을 맨 앞에 세우네요. 그렇죠? 자고로 주인일수록 뒤에 세우네요. 이게 질서예요. 질서. 그래서 종과 주인의 차이에는 질서가 있음을 야곱의 사고방식과 정신세계 안에는 그게 있는 거고 그 질서가 지켜져야 된다라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니까 형 앞에 나아갈 때조차도 그 질서대로 줄을 세우는 종을 맨 앞에 세우게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부인이었던 레아와 자식 그 다음 두 번째 부인이었던 라헬과 자식 이렇게 줄을 세우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질서적 관념이 있었다. 야곱에게는. 즉 질서라는 건 위아래가 있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질서를 보면은 야곱 자체가 왜 훌륭하냐면 여러 가지 속성에서 훌륭한 점이 많이 있지만 야곱 자신도 에사우하고 같이 태어난 쌍둥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인데 단지 나오기를 에사우가 앞에 나오고 뒤따라서 야곱이 나왔는데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쌍둥이 관계예요. 야곱과 에사우는. 그러면 몇 초 차이 안 나게 나온 건데도 야곱이 에사우를 그 몇 초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철저히 형님이라고 하면서 질서를 지키죠. 여기 보면은. 심지어 앞에 나가서 7번 절을 해요. 형님한테. 아주 철두철미한 거죠. 질서의식이. 하느님은 이런 걸 좋게 보세요. 쟤는 질서의식이 있구나. 위아래가 있고 존중할 걸 존중할 줄 알고 그쵸? 먼저 태어난 형이라고 해서 그 형을 저렇게 극진히 존중해가지고 앞에 나갔는데 저를 무려 7번씩이나 하면서 게다가 하느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높이면서 형을. 얼마나 질서롭습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질서의식이 투철하니까 본인의 자손들도 딱딱 그 질서에 맞춰가지고 가장 맨 앞에 가는 건 험난할 수가 있잖아요. 잘못해서 도적대를 만나면 맨 앞에 사람은 가장 먼저 죽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위험한 곳에는 종부터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맨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첫째, 둘째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줄을 세우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위아래가 있어야 된다. 질서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처럼. 근데 요즘 세상에 이런 질서의식이나 위아래가 있냐. 오히려 허물져 평등이라는 이름을 강요하고 남발하면서 그렇죠? 이 세상의 풍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앞으로 누가 그런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인간이 조작해서 변질시킨 평등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거나 그걸로 마귀의 질서를 세우려고 해. 그럼 여러분은 이런 걸 배우셨으니까 거기에 철저히 저항할 수 있고 팩트로 그게 아니다라는 걸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자, 그들이 말하는 평등은 무엇에 근거하는 건가요? 먼저 이걸 물어봐야 돼요. 누군가 이 세상의 자연법, 특히 요즘에 그 공산주의자 빨갱이 그 집단이 평등을 남발하면서 마치 자기네들은 엄청 평등을 존중하는 사람인 것처럼 코스프레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강요하고 조장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평등이 맞냐? 절대 맞지 않아요. 이교도 거짓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평등을 은근히 내세우면서 자기네는 엄청 평등하고 하느님 앞에 그런 평등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먼저 이걸 따져야 돼요. 도대체 그들이 말하는 평등은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당신이 주장하는 평등은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성경은 이렇게 철저하게 질서를 가지고 나누는데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짓밟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해야 돼요. 게다가 두 번째, 자 그렇게 평등을 그래 좋다. 그러면 받아들인다라고 해보자. 당신의 그 평등을 내가 받아들인다고 해보죠. 그러면 사람은 정직해야 되니까 평등을 논하려면 본인이 먼저 평등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이게 맞는 거죠? 자, 그럼 본인이 평등하게 사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평등하게 산다면 이분법 신분질서가 없어져야 돼요. 근데 이교도의 거짓교회는 이분법 신분질서가 엄연히 존재하죠. 그래서 이 사제를 포함하여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그 자기네 집단과 그렇지 않은 일반 신자를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는 감히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존재. 이 아래 평범한 신자들은 나는 기득권과 모든 권한과 직분으로 힘쓰고 모든 것 위에 군림해도 나는 되는 존재. 이게 이분법 신분질서지 뭡니까? 이런 거는 조선시대에나 있던 거예요. 조선시대 양반과 상민의 개념으로 이분법 신분질서 있었죠. 그렇죠? 이 거짓교회 이분법 신분질서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까? 단지 말로만 없는 것처럼 코스프레하고 살아갈 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진리를 배우고 눈이 뚫리고 귀가 열리지 않습니까? 주님의 빛으로. 그러면 그게 다 보입니다. 그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위선자인지, 얼마나 거짓말인지. 사람이 무엇을 주장하려면요. 주장하기 이전에 본인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나, 의무를 나는 다하고 있나, 이것부터 따져봐야 되는 게 정직한 거죠. 그럼 평등을 논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평등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거듭 먼저 성찰해 봐야 돼요. 근데 본인은 전혀 평등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다못해 신이신데도 어느 정도였냐.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하셨어요. 머리 둘 곳이 없습니까 그들이? 권한과 직분이 차고 넘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자신의 그 위치를 허물면서 다가가셨냐. 뭉둥병자, 나병환자, 중풍병자, 창녀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셨어요. 지금 그럽니까? 어울리는 척 마치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에 서는 척은 참 잘하죠. 그걸 우린 코스프레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속지 말아야 되는 게 그런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과 같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그게 진실이려면요. 먼저 자기가 가진 걸 나눠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나누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먼저 내가 나누는 사람인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똑같은 관점입니다. 지금. 평등을 주장하려면 내가 지금 평등한 것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눈다. 나누는 건 좋은 거죠. 그런데 그 나누는 것도 그럼 남에게 나누라고 강요하지 말고 본인이 먼저 희생으로 나누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검토해 봐야 정직한 거예요. 본인은 나누니까? 본인은 그 직분 활용해서 그렇죠? 높은 권한과 직분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활용해 가지고 수많은 진리의 빛에 눈뜨이지 못한 그런 성도들을 다 속여가면서 그렇죠. 모든 것을 누리고 군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남에겐 나누라고 강요하죠. 이건 안 맞는다는 거죠. 이렇게 마귀가 교묘하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마귀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야곱은 같은 날 낳은 쌍둥이인데도 형을 저 정도로 존중하고
그 질서를 철저히 지킵니다. 저런 게 존중인 거예요. 저런 게 평등의 기본 근간은 바로 야곱과 같은 마인드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권리를 다 똑같이 나누자. 이건 평등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공산주의 빨갱이 사상의 근본이 모든 권리를 다 똑같이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죠? 완전히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권리를 다 똑같이 나누는 게 평등이면 하늘나라는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안 되죠. 평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지옥 있으면 안 되지. 다 천국이어야지. 불평등하잖아. 이렇게 주장하는 게 요즘 세상의 마인드입니다. 맞나요, 이게? 절대 아니죠. 평등은 자기가 행한 대로 가는 게 평등한 거예요. 자기가 맺은 열매대로 그 결과치를 받아들여야 되는 게 평등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평등한 거예요. 근데 앞에 결과치 이런 거 다 무시해. 앞에 내가 했던 노력들, 과정들 해서 맺은 열매 이런 거 다 무시해. 무조건 평등해야 돼. 다 똑같이 나눠. 이건 완전히 마귀적 사고방식입니다. 요즘 그 마귀적 사고방식으로 전 인류가 가득하죠. 그래서 나라도 망하는 거고요.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죠. 다 똑같이 나누니까. 그렇게 똑같이 나누는 나라가 북한 아닙니까? 그렇죠. 잘 삽니까 거기?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이 나누는데 왜 못 사나요? 그건 속이는 거라는 거죠. 거기 상류층이 똑같이 나누면서 삽니까? 자기들 것 따로 챙깁니까? 자기들 것만 따로 챙깁니다. 이 자유민주주의보다 더 심하게 챙깁니다. 더 압박하고 찍어 누르면서. 그게 중국과 북한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모르고 속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미개하면. 사고방식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마인드는 이 하느님의 나라하고는 완전 달라요. 아버지는요. 반드시 행한 대로 맺으리라 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고생스럽게 수많은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살았어. 그럼 그 사람은 천상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정하고 평등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한 건 아무것도 없고 내 뜻 따르고 내 기준 따르고 내 기호정사나 따라다니면서 뭐는 좋고 너는 나쁘고 온갖 판단과 평가는 다 내려가면서 이렇게 역겨운 사고방식으로 일평생을 살았다. 그럼 당연히 천상에 안 가야 되는 게, 못 가야 되는 게 이게 평등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분들은 이런 평등에 관련 개념을 굉장히 잘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마귀 밥이 되기가 쉬워요. 요즘 같은 세상은 혼탁한 망상과 오해와 부작용으로 가득하거든요. 세상의 자연법에서 여러분이 탐닉하는 지식체계가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습니다. 알고 보면. 세상에 수많은 위대한 철학가, 그래서 막 방송에 나와서 동양 철학이라고 이야기하고 위대한 심리학자가 뭘 얘기하는 거, 그거 겉으로 봤을 때 되게 맞는 것 같고 좋아 보이잖아요. 진리를 알고 하나하나 파헤치죠. 그건 다 사람을 속이는 마귀의 사고방식이에요. 그저 감성에 호소해서 연약한 인간의 그 감성 하나 쥐어잡고 흔들어가지고 동의를 구하기를 갈망하는 그런 마귀적 학문체계다라는 겁니다. 정리를 해서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자면.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똑바로 살려면 하느님께 올바르게 반향하고 화답하고 내가 정말 천상의 나라에 가고 싶고 아버지 나라에서 훌륭한 시민으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고 이런 정말 소망이 있다면 진리를 반드시 배워야 하고 그렇게 진리를 똑바로 배웠을 때만 세상의 학문이 가지고 있는 이상한 허점이 다 보인다. 그것이 왜 틀렸는가를 조목조목 그때서나 반박할 수 있다. 이게 답입니다. 이렇게 이상하게 평등을 가르쳐 놓으니까 자식이 부모랑 맘먹는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틀리딱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이런 무질서는요, 감히 천상에 갈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천상은 질서로 가득한 나라거든요. 완전 질서 자체예요. 그렇게 질서로 가득한 나라인데 거기 무질서한 내가 과연 갈 수 있냐? 절대 못 간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평등을 이상하게 가르쳐 놓으니까 직원과 사장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직원과 사장은 절대 똑같을 수 없어요. 똑같아서도 안 되고요. 당연히 내 돈을 투자해서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사장의 권한이 당연히 더 세야 되는 겁니다. 그게 공정한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직원을 막 찍어 눌러도 된다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죠.
사장은 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을 반드시 존중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평등한 거예요. 직원은 직원의 위치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이것부터 검토해야 정직한 사람입니다. 뭘 주장하기 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다 붕괴 트리고 틀어트리고 엉망진창이 나서 무조건 똑같아야 되는 거야. 너 가서 데모해. 그리고 그 회사에서 나는 이익 똑같이 나누자고 해. 이렇게 조장하는 게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거짓교회입니다. 그들이 맨날 남의 회사 앞에 가서 데모하고, 그쵸? 피켓 들고, 나누라고 강요하고, 본인 건 하나도 안 나누면서. 이런 게 역겨운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걸 뱉어버리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평등이라는 거, 요즘 세상에 뭐 인권 운운하면서 평등 운운하면서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사람을 속이는 오개념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여기 질서가 나온 김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것에 비교한다면 야곱은 얼마나 질서에 철저한 사람인가를 보세요. 불과 자기하고 형하고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 저 정도로 형을 극진히 존중하죠. 그렇죠? 저걸 하느님은 너가 옳다. 네가 맞다. 라고 보신다는 겁니다. 그럼 요즘 세상 사람은 이런 질서의식이 있습니까? 저렇게 야곱과 같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으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똑바로 존중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학교의 선생님의 권리도 똑바로 존중을 안 하는 거고요. 사장과 직원의 관계도 똑바로 정립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은 여기서 속으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밥 되기 딱 좋다는 거죠. 여기 지금 2절에 보면 왜 저렇게 종을 맨 앞에 세우고 그 다음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딱 질서 정연하게 세우는 야곱의 모습. 그리고 본인도 얼마나 질서가 투철한 사람인지 3절에 보니까 그리고 야곱은 앞장서서 걸어가다가 7번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형에게로 나갔다. 요즘 세상에 아마 형한테 7번 절하라고 하면 무슨 소리냐고 쳐다볼 겁니다. 그 형한테 무려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형을 이렇게 형으로 존중해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질서가? 천상은 이런 사람들, 이런 질서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도 천국 가야지. 천국을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는가? 천국에서만 통용되는 신적인 질서의 시스템과 체계와 정신체계와 어떤 사고방식에 이런 일목요연한 게 있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배우고 그게 내 사고방식으로 되게 해서 내가 그렇게 안 살면 나는 절대 그 나라에 못 간다는 거예요. 왜? 거기랑 다르니까요. 이해되셨죠? 이런 야곱의 정신, 이런 거 굉장히 훌륭한 정신이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에사우가 마주 뛰어와서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울음을 터뜨리죠.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못 봤다가 처음 보는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에사우도 그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어떤 앙금이 눈 녹듯이 다 녹은 거죠. 그러니까 세월은 무쇠도 녹인다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에사우도 그런 앙금이 다 사라진 걸 여기서 지금 볼 수 있죠. 그리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쳐다보며 묻습니다. 이들은 너와 어찌 된 사람들이냐? 야곱이 이것들은 하느님께서 과분하게도 못난 주님의 종에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하고 대답하는데 자 5절을 보세요. 야곱이란 사람이 아버지 보시기에 왜 12지파의 머리로 뽑을 만큼 은총을 받기 합당했는가? 여기 자기를 낮추기를 이 못난 주님의 종에게 주신 자식입니다. 과분하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정직하고 참 겸손하죠. 이게 가증스러운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진실한 마음이에요. 야곱이란 사람이. 이렇게 자기에게 이토록 정직할 수 있고 형에 대해서 대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질서 정연하고 아버지 보시기에 쟤는 축복받기 합당해. 게다가 하느님 거에 대해서 무조건 갈망하는 게 있고 참 장점이 여러 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뽑힌 겁니다. 이런 속성들 때문에.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자식들이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했다. 자, 야곱이 그렇게 질서의식이 철저하니까 자식들도 얼굴 처음 보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큰아버지인데 자식들 입장에서는 20년 만에 태어나서 지금 얼굴 처음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저렇게 극진히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극진히 대접하고 절하시네. 그러니까 두말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와서 다 엎드려 절하죠. 그러니까 이게 가정교육이라는 거 이렇게
부모가 왜 잘 살아야 되냐? 부모가 진리 안에서 곧고 바르잖아요. 그럼 자식들은요, 저절로 자식 가정교육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걸 보고 자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부모님이 먼저 배우고 그 정신으로 사실적으로 살아가고 사실적 행위가 그 가정에서 넘쳐날 때 그 가정은요, 자식 교육 따로 필요 없습니다. 다 아이들은 그거 보고 그대로 따라해요. 그렇죠. 진리가 이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기도 자식들이 그대로 따라하죠. 또 레아와 그의 자식들도 앞으로 나와서 절하고, 자, 종이 맨 앞에 걸어갔으니까 두 여종하고 자식들이 먼저 절했고, 그 다음에 레아가 갔잖아요. 그러니까 레아가 절하고 레아의 자식들이 절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번째는 두 번째 부인인 라헬과 라헬의 자식인 요셉까지 엎드려서 다 나와서 절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게 다 질서의식이 투철한 거죠. 그렇죠? 에사우가 물었다. 내가 오다가 만난 가축대들은 웬 것이냐? 그가 대답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보아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 진정성이 느껴지죠? 여러분, 이 시대의 가축은 지금도 소는 귀하게 여기죠. 시골 가면. 옛날에 그 아버님들은 보면 소 팔아서 대학 보냈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거든요. 그 정도로 한 집안의 소는요, 엄청난 재산이에요. 근데 이 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어렵고 가난한 시대잖아요. 유목민으로 떠돌면서 살던 시대니까. 그럼 저 가축이 얼마나 귀할까요? 저게 다 돈인데. 근데 그런 가축을 막 100마리, 막 몇십 마리, 그것도 종류별로 다 띄어서 저렇게 형에게 지금 선물 드리려고 띄어놨죠, 에사우가. 그럼 저게 희생을 감수하는 거죠. 형에게 선물로 드릴 걸 저렇게 많이 띄어놨다는 건. 그럼 거기서 진정성이 느껴지나요? 안 느껴지나요? 느껴지죠. 왜? 희생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화해를 한다는 건 저렇게 진정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성을 새롭게 한다는 건 저렇게 자발적으로 어떤 진정성의 희생이 보일 때 상대도 아, 진짜 저게 진심이구나.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한 야곱의 진정성을 여기서 배울 수 있고요. 그랬더니 에사우는 야곱아, 내 살림도 넉넉하다. 네 것은 네가 가져라. 참 에사우도 이런 거 보면 인격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 사람인 걸 알 수 있죠. 넉넉하고 너그럽잖아요. 야곱을 대하는 나라가. 아까 첫 번째도 끌어안고 막 울죠.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자면 에사우 입장에서 야곱이 미울 수도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자기 거를 뺏었다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진리를 모른다면 에사우가. 근데 다 눈 녹듯이 사라져서 그런 거 다 과거 거 접고 없애고 그냥 사랑스러운 동생, 오랜만에 보는 애틋한 동생의 나라에서 대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훌륭한 거죠, 에사우도 이만하면. 내 살림도 넉넉하다. 네 것은 네가 가져라. 이렇게 사양을 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받아달라고 사정을 해요.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를 아우로 여기시거든 제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형님이 저를 이렇듯이 사랑으로 맞아주시니 형님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 마치 하느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참, 지금 단어를 쓰는 저 행간의 나라를 보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은 은총을 받은 사람이 분명히 맞아요. 저렇게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저런 단어를 취합해서 저렇게 겸손하게 표현을 하는 건 저건 은총 없이도 될까요? 은총 없으면 불가능해요. 은총이 없으면 저런 행간의 나라에서 저런 정신의 나라에서 저렇게 자기를 낮추면서 게다가 진정성이 담긴 마음으로 저런 말을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야곱은 하느님께로부터 지금 은총받아서 지혜가 가득한 사람으로서 말하고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고요. 하느님께서 저를 잘 돌보아 주셔서 제 살림은 이렇게 넉넉하답니다. 그러니 제가 드리는 선물을 받아주셔야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사정하니까 에사우가 마지못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다. 어서 가자. 내가 앞장서 막. 자기 동네로 데려가서 대접하려고 에사우가. 너무 반가우니까 수십 년 만에 지금 동생을 다시 봤으니까 그런 거죠. 그랬더니 야곱이 형님도 보시다시피 저에겐 약한 어린 것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새끼 딸린 양, 새끼 딸린 소도 있고 또 이것들은 모두 제 손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리니까 주인의 눈만 쳐다보고 손만 쳐다보고 자식도 어리니까 그냥 엄마 아빠만 이렇게 쳐다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것들의 입에 뭘 하나라도 더 넣어줘야 되고 돌봐야 되고 지금 제 처지가 이렇습니다 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죠. 어필하고 있죠. 하루만 몰아쳐도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하루만 무리해서 막
먼 길을 가고 이렇게 고생을 좀 하면 얘네들이 다 약하고 어리니까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 형님께서 먼저 떠나가십시오. 저는 이 가축대와 아장거린 어린 것들 앞세우고 천천히 형님이 계시는 세일로 뒤따라 가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공손하게 겸손하게 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사우가 그럼 내 부하 몇을 남겨두고 갈까? 좀 보호도 해주고, 그쵸? 도울 일 있으면 돕기도 하고 이러려고. 그랬으나 야곱은 기어이 사양을 합니다. 고맙기 그지없지만 그렇게까지 하실 것은 없습니다. 사양을 했어요. 자, 그래서 큰 에사우가 먼저 갑니다. 에사우는 길을 떠나 자기 고향 세일로 갔고, 야곱은 숫곳으로 가 그곳에 집을 짓고 가축대가 실우리도 여러 개 세웠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자, 이렇게 각자 갈 길로 갔습니다. 야곱이 세겜의 땅을 사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 세겜이라는 마을에 도착해가지고 그 앞에 이제 천막을 칩니다. 여기 잠시 머물려는 거죠. 야곱은 자기가 천막 친 땅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은 100냥을 주고 샀습니다. 그 천막 친 땅 얼마 바운더리를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돈 중에서 은 100냥을 값을 치르고 산 거죠. 그리고 거기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이스라엘의 하느님 엘이라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보면은 하느님과의 관계성이 참 잘 돼 있는 게 20절도요. 땅 사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제단부터 쌓고 제사부터 드려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바람직한 거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새로 이사를 갔다던가 어떤 자기에게 어떤 이벤트가 있어. 그럼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야곱이 하는 거는 제사부터 딱 제단 쌓고 제사를 딱 지내는 거. 이것부터 해요. 지금도 땅 딱 사고 나니까 거기다 제단 쌓고 제단에 이름 부르고 제사 지내는 이것부터 하는 겁니다. 그럼 저 사람이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제단 쌓는 것부터 먼저 한다는 거는 사고방식 안에 이미 내재적으로 기재화되어 있는 게 뭐냐? 하느님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일반인하고 다른 게 이런 거예요. 사람은 뭐 좋은 일 있고 막 기쁘고 행복해. 그럼 그냥 내가 좋고 기쁘고 행복하고 끝. 하느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별개 독자적 존재로 살아가죠. 그렇죠? 그러다가 내가 큰일이 닥쳤어. 뭐 큰 병이 걸렸어. 뭐 내 자식에게 무슨 일이 생겼어. 남편이 뭐 어떤 큰 일이 생겨가지고 회사에서 뭐 불이익이 생겼어. 이러면 이제 그때 하느님을 찾죠. 이거는 물론 안 찾는 것보단 낫겠으나 참 질 떨어지죠. 그렇죠? 필요할 때만 찾는 건 질 떨어지는 삶이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에게 돈이 필요해서 돈 필요할 때만 여러분을 찾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생각하면 한편으로 생각하면 괘씸하죠. 아주 고약한 놈일세. 이런 말씀 하신 어르신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 보시면. 그럼 이게 뭐예요? 그런 걸로 반감을 사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너무 이기심과 자애심이 훤히 들여다 보이잖아요. 그쵸?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게 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건 뭐냐? 늘 자기 중심으로 일평생을 살다 보니까 늘 하나님은 여버리고 안개꽃이었어요, 일평생. 필요할 때만 얼른 가서 잡는 이런 약삭빠른 삶을 일평생 살다 보니까 야곱처럼 무슨 일만 있으면 아버지 제단부터 싸서 아버지께 먼저 제사 드리고 감사 드리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것부터 해야 되는 게 기저에 없는 겁니다. 그게 일순간에 만들어질 수 있는 거냐? 아니거든요. 그거는 기저에 내재적으로 그런 마음과 정신이 평상시에 있은 사람이어야만 이렇게 야곱처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야곱은 얼마나 평상시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인지 여기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일, 행동 하나를 딱 보면. 그렇죠? 저 행동 별것 아닌 거잖아요. 제단 쌓고 이스마엘의 하느님 엘이라 불렀다. 20절 문장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저걸 딱 보면 이 사람이 왜 남하고 남다른지를 알겠네가 여기 드러나요. 저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그 기저에 저 사람의 사고방식과 마음 안에 기저의 근간에 뭐가 있냐면 하느님이 항상 1번이에요. 늘 우선순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거나 어떤 기념해야 될 것 있거나 그럼 먼저 벌써 제단을 딱 쌓고 예배드리는 이게 먼저야. 이게 저 야곱이라는 사람의 질적인 어떤 무게를 가늠하는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랄까요? 그런 것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거는 내가
머리 써서 약삭 빠르게 이럴 때 하느님께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평소에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셔야 된다고. 그리고 마라나타에서도 아버지께서 한동안 계속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매 현순간 나와 함께. 이 말씀을 엄청 자주 하셨어요. 매 현순간 나와 함께 살아라. 이 말씀을 굉장히 반복하셨거든요. 그게 다 뭐냐? 매 현순간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했던 사람이나 이런 이벤트가 있으면 얼른 제단부터 쌓고 제사를 지내야지 이런 의견이 나오는 거지. 매 현순간을 살지 않았던 사람이 어떤 하느님과의 관계성을 개선할 수 있는 야곱과 같은 이런 의견이나 행동이 평상시에 나올 수 있냐? 없다는 거죠. 그럼 질이 떨어지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영성이라는 거는 매 현순간을 구현할 수 있는 삶이어야 된다. 정리하면. 영성이라는 거는 매 현순간 내가 하느님과 진짜 함께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럼 평상시 하느님을 의식하는 습관이 아예 내재화적으로 나에게 있어야만 그게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성의 관계라는 건 작건 크건 늘 아버지를 자꾸 의식하고 그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속삭이고 또 여쭙고 또 예수님과 어머니 이때는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해보고 이렇게 하셨을 거야. 혹은 잘 모르겠어. 그럼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를 깨닫게 해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이런 의지와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다. 요게 매 현순간의 삶입니다. 그러면 야곱 같은 이런 반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야곱 같은 이런 지혜를 아버지가 그때서야 주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 33장은 용서를 청하는 야곱의 모범을 보니까 거기 진정성이 있고 존중할 걸 존중할 줄 알고 그 진정성이라는 건 희생이 반드시 동반되는 건데 야곱은 자기 희생을 하는 데 있어서 야박하거나 째째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통 크게 자기 희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그 사랑의 진정성을 표하는 데 있어서 그냥 통이 크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게 다 양질의 야곱이 가진 속성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속성이 나에게 있는가. 내가 저렇게 야곱같이 통 크고 희생을 아주 기꺼이 내놓을 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고통을 사랑할 줄 알고 저렇게 질스럽게 존중할 걸 존중할 거라는 이런 속성들이 나에게 있나. 없다면 오늘 이 학습을 통해서 저도 그런 속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자꾸 기도를 하고 그런 것을 자꾸 연습을 해야 되겠죠. 내가 아버지께 그런 진정성을 드리는 연습, 사랑을 드리는 연습. 그게 가식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의식을 자꾸 순간순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제 거기 스킬이 붙게 되고 그래서 하루에 한 번밖에 의식 못했는데 반복하다 보면 하루에 한 번 의식했던 게 5번이 되고 10번이 되고 매연 순간 같이 사는 게 되는 이런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도. 그 과정을 통해서 관계성을 더 깊이 가질 수 있다. 그것의 모범을 야곱을 지금 우리가 오늘 학습한 거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과 하느님과의 관계 또 야곱이 형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잘 유심히 보시고요. 이런 야곱이 가진 훌륭한 속성 중에 여러분 것으로 꼭 만드셔서 여러분도 매 현순간 아버지와 함께 살고 예수님과 성모님과 함께 사는 그 영성을 구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세기 33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